2017년 12월 27일 영국의 BBC 신문에서 왜 당신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람마다 자녀 운해가 있는데 자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운해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체질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체질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형적인 저녁형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도 저녁형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프리랜서 중에 저녁형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은 아침잠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고 큰 손실을 가져주는 지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미술가 고흐는 밤은 낮보다 더 찬란하게 채색되었다고 하면서 밤을 즐기고 또 저녁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형 사람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시편 57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새벽을 깨운다고 했는가?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루를 출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해 들어서 첫 설교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해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새벽을 깨우는가?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에 새벽 깨운다.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새벽을 깨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 있는 거예요.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비파와 수군까지 깨워서 찬양한다는 것이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고 문나라가 조용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이 궁창에 이른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온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하늘 위에 궁창에 올라서는 황홀한 찬양의 경지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겁지겁 하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시간 주셨고 또 세상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마음은 아주 깨끗한 마음이죠. 아주 잔잔한 마음이에요. 집중력이 뛰어난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디스터브 되지 않는 아주 그러한 마음입니다. 만물이 고요한 가운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항상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혼이 소생되는 것, 깨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먼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처음과 끝이 다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부요가 가득해지고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영광을 다 지나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내 삶의 고삐를 잡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동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일단 일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이런 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이미 나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충만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가져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행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한 일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새벽을 활용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생기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기죠.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그런 성격으로 바뀌죠. 목표에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정신이 맑아지면서 창의성이 높아지죠. 체력과 의지력, 참을성이 향상이 되고 건강과 생산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뻐하리라. 나 정말 기쁘구나. 네가 새벽을 깨우고 나에 오니까 나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저자는요 새벽을 깨우면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들어 올려질 것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의 삶의 바운더리, 너의 지역, 너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역들에 관여하고 계신다.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귀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길르앗 족속, 므낫세 족속이 다 내 것이다. 에브라임 족속은 내가 머리에 투구처럼 쓰고 다닐 것이다. 유다 족속은 왕이 잡고 있는 쥐봉처럼 내가 쥐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에도 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아주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 모압은 내 목욕통과 같다. 에돔에는 신발을 던져버리는 곳과 같고 블레셋은 내가 소리를 질러대는 곳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안방에서, 몽꺄라에서, 세탁박에서, 푸총에서, 수방에서, 사이버자에서 이외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뚝뚝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만나처럼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거든요. 오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할 것은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 잃어버리는데 다시 소를 사다 놓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그래서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새벽 깨우는 사람들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부족한 나로 인해서 뭔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기도로 자기를 단속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깨어서 능력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해야 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때 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와 일용할 양식들이 내게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거든요. 여기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지금 주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시편의 기자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에돔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에돔은 견고한 성이에요. 강력한 적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그 성읍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를 이끌겠는가. 상황을 바라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환경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약발을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의미한 것인가를 새벽을 깨우는 눈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봅니다. 어떤 것은 헛된 것인가, 어떤 것은 유효한 것이고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처할 때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는 전략이 크게 보입니다. 물질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헛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때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전략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제 인생을 오늘까지 이렇게 세운 것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전 정말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새벽이 저의 힘이었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내가 들어가 있는 수렁과 웅덩이가 끝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그때, 끝없이 새벽에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점진적으로 주님이 커 보이시고 주님이 능력자이시고 주님의 해결자이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앉아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가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우왕좌왕? 요즘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잊어버렸어.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사면초가.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그냥 죽고, 어차피 죽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현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 가만히 있으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막 어떻게 하죠? 사자성어로 오도방정이죠. 뭐 그냥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죠?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좀 떨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학교 따라갈 수가 없어. 옆에 가가지고 학교까지 가서 챙겨줄 수가 있어요? 교문까지는 들여보내줘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몸 약하고 병약한 내 아들 군대 갔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때에 가만히 서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 걸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진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관계가 깨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그거 관계 풀려고 했다가 상처만 더 주고 딜레마에 더 빠지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풀어보려고 갔다가 엄청 더 싸우고 열충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새벽부터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님부터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이 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4절 25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새벽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내 손을 떠난 일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그 사건과 문제들을 압도하고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실천해가지고 안 되면 저한테 배상 청구하세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진실로 여러분이 식당 아침 6시에 문 열어야 되는데 꼭 2시간 전씩 해가지고 한 4시에 일어나서 내가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맛을 느끼고 점점 번창하고 직원들 다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의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일터로 나가시는데,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5시에 어딜 직장을 나가십니까? 그러면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영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고, 주님 만나는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이미 만나서 이미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모든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형, 저녁형을 체질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새벽형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여기 애들도 좀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대부분? 다 아마 좀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자, 여기 저처럼 60이 넘으신 분들, 아유 당당하네요 요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냥 저도 그냥 자동으로 눈 떠보니까 새벽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잘 살으라고, 바로 살으라고. 저희 아버님 92세인데 장인어른,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늘 그러세요. 난 바보 된 것 같아 인생에. 그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거 몰라,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사람하고 교제하기도 깊이 되고 막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계속 듣다가 아버님, 그렇게 말하면 아버님 때가 된 겁니다. 듣지 말라는 것은 듣지 말라는 거, 필요 없는 말은 듣지 않으라도 됐다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꼭 들어야 될 말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세상 거 자꾸 듣지 말고 주님 음성 듣고 깊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서.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을 깨우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저녁형이고 새벽형으로 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다윗을 분석해 보면 이 다윗은 예술가거든요. 문학가였고 시를 썼고 또 수금을 잡고 노래하는 음악가였기 때문에 다분히 저녁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파를 흔들어 깨우고 수금을 흔들어 깨우고 본인이 스스로 새벽을 깨우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새벽 깨우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새벽을 깨우기 전에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고 믿어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오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여튼 저는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면 음치인 게 드러나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했다. 확정되고 확정했다.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영원히 소생되어서 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눈에 확 띄어지는 구절들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잘 아시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나와요. 하루 일정.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시고 귀신 내어 쫓고 질병 고치시고 하루 종일 막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있는 문 밖에 막 웅성거리면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다는 거 좋은 건 줄 알죠? 적당히 있을지어다. 아주 피곤해요. 네. 여러분 이거 뭐 영적인 사역하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는 저는 몰라요. 막 죽을 둥살 거의 막 엑스타시로 막 들어가요. 막 그냥 막 찬양 부를 때는 거의 제가 몸이 날아가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근데요 다 끝나고 나면 휴유증이 커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1, 2부 인도하고 3부에 가가지고 막 청년들이 많으니까 정말 막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막 온몸을 다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탈진이 와가지고요. 저녁에 식사를 하러 괜찮은 거 식사로 갔는데 몸이 워낙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그런지 먹는데 그냥 잘 먹었는데도 얹혀버려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청춘이죠. 예? 하지만은 사역도 열정적으로 하죠.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 예수님도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밝기도 전에 그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한적한 곳,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 반비례적으로 현대인들 살아갈수록 더더욱 그렇지를 못해요. 뭐 끝없이 울려대는 까록까록의 에너지를 다 뺏기고 뭐 그냥 순간만 있으면은 휴대폰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 새벽과 한적한 곳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슬로건 하나 따라서 해보세요. 스쳐 지나가듯. 오늘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다 깊이 없이 스쳐 지나가듯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지혜가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능력이 안 나와요. 하긴 해요. 그런데 열매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은 새벽, 깨워진 새벽, 그리고 디스터브 받지 않는 한적한 것.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성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확정해 놓지 않으면 금방 휘둘리고요, 금방 원망과 불평이 더 많고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요, 금방 눈 뜨자마자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영적 더듬이가 완전히 다 무디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살아. 여러분, 유명인이 된다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고 새벽과 한적한 곳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면서 그냥 자리를 깔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쥐어뜯으면서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 위기의 순간이지만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많은 이 사람은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어느 날 새벽이 나를 깨울 겁니다. 새벽이 나를 깨운다는 것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면서 한숨 짓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도 새벽을 깨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을, 2019년도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면 새벽은 내게 엄청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에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경험한 새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제 인생의 도피처였습니다. 새벽은 제 인생의 충전소였습니다. 새벽은 제 인생의 창작 공작소였습니다. 새벽은 내 영성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새벽은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발판이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019년 두 번째 주일 신년 벽두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